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9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좀 인사 좀 할까요?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즘에 하도 분위기가 다운되는 나라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길은 연말까지만 인사법을 바꾸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돼요. 하나는 보자기를 여시든지 하나는 주먹을 내셔서 옆에 분들한테 이번엔 손바닥으로 하이파이브 하면서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라니까 좀 기분이 좋아져요. 자, 이번에는 좀 약간 재밌는 표정으로 주먹과 주먹을 맞으면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낮고 굵은 목소리로 해보세요. 한번 더 해보세요. 의외로 괜찮아요. 이게 뭐 더 인사법이고 손바닥으로 비비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건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믿음이라는 거는 세상을 이기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활용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에 대한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겠는가? 이거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면서 지난 주간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너도 나도 없이 너무나 지금 마음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오는데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요 너무 열심히 공부해요. 놀지도 않고 열심히 도서실에서 공부해요. 이유는 뭐냐면요 취업하기 좋은 학과를 가려고 학부를 가려고 학부에서 학과를 가려고 경쟁을 해서 취업 잘 되는 과를 가려고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는데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예요. 2학년이 되면 그러면 되냐? 아니에요. 2학년 되면 그 과에 들어가면 또다시 모든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이 가고 싶은 직장이 몇 개 정해져 있거든요. 그 공공기관이든지 아니면 그 아주 큰 기업이든지 정해져 있어요. 거기는 정해져 있는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 안으로 2학년 때부터 이제 머리를 디미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들어가서 대학교 2학년부터 또 노냐? 또 취업을 위해서 2, 3년을 또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고등학교는 어떠냐? 저희 딸이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여러분 충격받지만 이번 주에 자퇴를 했어요. 그냥 이 구조로 가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자기 재능을 찾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몰라요. 기도하고 결정한 거예요. 뭐냐면 이 입시 위주 교육 안에서는 지금 이 아이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요구와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3이 될 게 너무 내가 원하지도 않고 하는 이 과목에 내가 목숨을 거는 게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지금 영어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영어를 하고 싶다고 알지도 못한 시험을 계속 봐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몇 달을 소리소리 지르다가 결국에는 제가 선생님도 만나 뵙고 학원 선생님도 만나 뵙고 정말 많이 만나고서 얘기한 거는 와 다들 대학교 들어가려고 난리고 대학교 들어가면 회사 들어가려고 난리고 회사 들어가면 진급하려고 이걸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근데 또 이걸 누가 그러면 주입시켰냐? 부모가 주입시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 신촌에 있는 대학교 경영학 가면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거의 1, 2등 해야 돼 오는 친구들이에요 사실. 근데 여기 지금 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1학기 끝낸 친구한테 교수하고 상담을 받았는데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자퇴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학교 4학년인데. 왜? 부모가 그랬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교대를 가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교대를 가라고. 이유가 뭐예요? 취직이죠. 이걸 표면적으로 보면 취업난이고, 이걸 표면적으로 보면 문화와 사상의 흐름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묶여 있는 거예요. 현실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학생이 아니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도 묶여 있고 자녀도 묶여 있지 않습니까? 뭐에? 현실에. 오늘 우리들이 이 매주마다 매일 성경으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히브리서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얘기는 공부하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취업을 준비하지 말란 얘기도 아닙니다. 똑같이 가지만 묶여버리는 구조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얘기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요한일서 말합니다. 세상을 이길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너희의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물질주의에 가득하고 성공주의와 인본주의에 극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의 극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때 우리들이 묶이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이것을 정면으로 이기고 우리는 압도적으로 이 상황을 뚫어낼 수 있을까? 우리에게 있는 현실이라는 두려움. 저도요 암수술하고 나서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좀만 더 심했으면 내가 만약에 중병에 걸려서 길게 아팠다면 야, 내 아내와 아이들은 차상위 계층이 됐을 텐데 이거 누가 돌보나?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계산기를 갖고 와서 갑자기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50대 60대 지금 어떻게 하나? 두렵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산한 이유가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걱정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 제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간증했지만 순간 제 안에 있는 주의 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치 뭐가 빠져나가듯이. 제가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오직 예수, 예수 사랑, 영원 사랑, 내 속에 가득가득했던 생명이 있었던 것이 어느 순간 여기서 뭐가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면서 내가 마치 밀랍 인형이 된 것 같아요. 껍데기만 있는데 감동이 느껴지지 않고 냉랭하고 기도를 하는데 영감이 없고 찬양을 하는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밀랍 인형처럼 내가 완전히 비어있는 이 상태를 느꼈을 때, 영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느꼈을 때, 껍데기만 있는 나를 봤을 때 제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다시 주의 신을 저에게 회복시켜달라고. 나는 껍데기로 살고 싶지 않다고. 주님 임하해달라고 몇 달을 몸부림쳤는데요, 하나님 정말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도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에 도착했는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까지 사실 이스라엘 가기도 싫었어요. 돈 아깝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 이 공허하게 되니까, 주의 신이 떠나니까 껍데기만 남으니까 모든 일들이 다 계산되고 뭔가 내 안에 감동이 없고 이거에서 뭐해? 라는 생각이 자꾸 있는 거예요. 억지로 따라간 그 자리에서 주님이 다시 저를 만나. 베드로가 극적으로 주님을 부인했다가 만난 것처럼. 여러분 그랬더니요, 거기서 너무 은혜를 받고 펑펑 울다가
딱 봤더니 조약돌이 있는 거예요. 러브 하트 모양. 조약돌이 조금 주님 조약돌을 보고 그러면서 주님 그래서 이제 가리바도 혼자 막 뻥뻥 울고 막 송창희 목사님 가자 그러는데 막 이걸부터 탁 했어요. 집에 와서 이제 딱 꺼내봤더니 하트가 아니야. 좀 이상하게 하트 이 돌 맞나? 아무리 뒤집어봐도 이게 하트가 약간 비스무리한데 하트 같지는 않은 돌이들. 그러니까 뭐냐, 내가 0이 되니까 이 돌이 이렇게 생긴 돌이 하트로 보이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성들 여러분, 또 저를 비롯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내 안을 가득 채운 주님의 생명, 여러분 어쩌면 내가 밀랍인형처럼 껍데기만 있는 듯한 냉랭한 직장을 다니고 교회를 오고 살아가지만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신 차리세요. 다시 주의 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의지를 갖고 시간을 정해서 작정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주의 신이 내 속에 오도록 애써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건, 믿음이 우리는 어떤 사실에 대한 확신이 그것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사실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사실을 봐야 되니까 사실이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충분한 확신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히 오지 않으면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세상이 말하는 믿음의 정의가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어떤 일이 될 거야, 꼭 될 거야, 그래 이 일은 잘 될 거야, 일은 성공할 거야 라고 하는 이것은 자기 주문이고 자기 긍정이고 일종의 이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 주술과 같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어떤 사실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그거를 포함하긴 하지만 그게 본질이 절대 아닙니다. 뭐에 대한 확신이냐? 주님의 인격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한 정보가 많던 적던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 자체를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데이터가 도저히 이것은 부정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 부정적인 데이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은 주님 자체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순간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으나 그는 계속해서 뭘 바라보냐면 지금 있는 사실, 지금 있는 데이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주님 자체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사실에 대한 확신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여러분 계속 방황하고 그 믿음이 들락날락하고 오르락내리락 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그 사실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없고 그것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대학생들이, 왜 고등학생들이, 왜 부모들이 왜 염려하고 그것들을 가지 못하게 합니까? 바로 그겁니다. 사실에 대한 거예요. 실패할 것 같고, 나는 직장이 없을 것 같고, 나는 결혼을 못할 것 같고, 나는 여기에 우리의 집이 내 노년이 너무 불행할 것 같고 라고 하는 데이터를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그걸 보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을 보지 않고 그것만 보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인격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됐을 때 드디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일까지도 아멘하게 되는 거예요. 백세에 어떻게 아들을 얻습니까? 이미 경수가 끊어진 사라가 어떻게 아들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경수가 끊어진 자기 몸을 본 게 아니에요. 쪼글쪼글한 내 얼굴을 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바라봤던 건 주님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이 100세에 가까운 이들이
잠자리를 한 거예요. 믿음의 잠자리.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이 믿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자꾸 이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커집니다. 사실은 믿음은 구원의 결과물입니다.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온전히 믿는 곳이에요. 내가 천국에 갔다는 얘기는, 내가 주님과 관계를 가졌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가득한 뿌듯한 상태인 거거든요. 이게 구원의 결과물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목표, 목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목적이 안 되고 주님과의 이 믿음의 관계가 목적이 아니라, 목표가 아니라 뭐가 목표냐면 딴 게 있어. 그걸 위해 믿음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이 목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거, 행복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뭔가를 가졌을 때입니까? 없는 사람은 가졌을 때 거라고 생각하죠. 잃어버린 사람은 가졌을 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가진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알지만 갖고 싶다, 이런 거잖아요. 알지만 그래도 좀 갖고 싶다. 근데요,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가진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지금, 그 영이 밀랍 인형 같은 껍데기 육신이 아니라 그 영이 지금 생생히 살아있느냐. 아무리 명품으로 옷을 입고 아무리 최고급 화장품으로 얼굴을 발라도 그 영이 곤고했을 때 수많은 우리의 리더들이 무너지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에 유명한 셀럽들이고 유명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공고 속에 빠져서, 저도 내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흑인 여자 가수들이 있어요. 그 가수들, 버디가드 있게 나왔던 가수 있잖아요. 여자 얘기하기는 그 자매가 돌아가셨잖아요. 나는 내가 그 사람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데 어릴 때 그 노래를 부를 때 흑인이지만 환하게 비치면서 와, 이게 노래를 하면 너무 좋아. 근데 그분이 찬양도 잘했어요. 그 찬양 듣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영어라 다는 못 알아듣지만, 근데 그가 그렇게 놀라우게 멋있었지만 약물 중독으로 죽었어요. 나 그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하고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어떻게 약물 중독으로 죽을 수가 있어? 왜요? 포장한 거거든요. 약물이 아니면 견딜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껍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직해져야 될 필요가 있고, 또한 우리는 겸손히 우리를 낮춰서 내게 있는 것들을 좀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거울에 나를 한번 봐야 돼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솔직해지고, 그래서 나를 봐야 돼요. 난 진짜냐? 난 진짜의 삶을 살고 있냐?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냥 떠다니는 구름처럼 헛되게? 아니요. 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여기 있는 젊은 청년들 특별히 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값어치 있게 살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런 인본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주변의 영혼들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는 일을 위해 오늘 우리들을 부른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가지 마시고 계속 내 자신을 자극하고, 그리고 내가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이것에 감사하면서 내 인생에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함부로 쓰레기를 버려도 되나? 함부로 불법을 해도 되나? 내가 함부로 이렇게 살아가도 되나? 거짓말해도 되나?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이 바른가? 나는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나? 내 재능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 여러분의 삶의 방향, 이 나라는 어떻게 가고 있나? 우리의 동포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북녘은 어떤가? 남쪽은 어떤가? 이 추운 홈리스들은 어떻게 하나? 계속 생각해야 돼요. 내 자신을 계속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자극해 줘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우리가 막다뜨리는 건 할 수 있을까? 내가 돈이 있어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내 몫이 아니야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고요. 그냥 순종하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데 순종하면 그 일의 한 부분으로 감당될 수 있어요. 순종하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주도는 주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어떤 결과물이 내 손에 주어져서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 내 인생 이렇게 살아도 끝날 후회 없이 살 것이다. 내가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에 그래 내가 잘 살았다,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죽음의 문턱을 건너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이 믿음을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믿음을 계속 고양시키시는 거예요. 초점을 알아야 돼요. 신앙의 초점과 본질을. 사람들은 여기가 우리가 사는 본 땅이라고 생각해요. 천국은 그냥 추가적으로 얻는 선물로 생각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계관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계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일종의 훈련소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내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내 자대와 같은 곳이에요. 근데 적지 않은 신앙인들은 이 땅이 자대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제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던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천국을 갈 수 있는 자로 준비시키고 구비시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천국은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천국에 갔는데도 계속 불안해할까요? 아닙니다. 믿을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소망과 기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목표가 어떤 뭐 교회를 100개 짓고 3,000개를 짓고 또 아니면 내가 뭐 어떤 재물을 얻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예요. 아멘. 안 받지는 마세요. 할렐루야. 제발 좀 받으세요. 주님 주시면. 그런 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근데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런 관계가 하나님 앞에선 없다는 거예요. 관계는 뭐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제가 지지난주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시고 있다. 그 믿음의 바탕 안에 우리의 믿음이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건 어떤 사건을 확신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확신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격이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졌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권한을 갖고 있는지 이걸 기록한다기보다는 그런 분임을 언급하면서 모든 기록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이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감정적으로, 지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설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뭘 설득할까요? 날 믿으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라고 계속 여러분을 설득해요. 근데 사람들은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고 믿음의 결과물이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난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건 믿음의 결과물은 다 사라져요. 뭐가 남습니까? 믿음만이 영원합니다. 당연히 행위는 따라오지만 그 행위도 사라집니다. 영원한 건 믿음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갖고 왔느냐가 아니라 믿음으로 갖고 왔느냐, 사랑으로 갖고 왔느냐, 기대와 소망으로 갖고 왔느냐, 얘가 날 기대하고 믿어주고 있느냐.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막 따지더래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말라고. 그러면 실망한다고 자꾸 이래요. 성도들 다니면서 자꾸 기대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실망한다고 이래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런 말을 왜 하냐고. 자기가 그렇게 체험했대서. 그건 권사님 생각이고, 입장을 바꿔놓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근데 기대를 안 해. 그럼 마음이 어떻겠냐고. 나쁘겠죠. 권사님이 하시는 말은 하나님이 너무 기분 나쁜 말이라고. 너무 무서운 말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설득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로 인격적 항복이 되어서 이제는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상처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때문에 가게 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계속 믿음을 계속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지,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생각이 어떤지를 계속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5장을 보면은요, 거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늘의 무별이처럼 네가 자손이 많게 할 거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많게 할 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 과정이 있었거든, 그 전에도 이미.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무별처럼 너희를 많게 할 거라고 약속을 딱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반응이 너무 썰렁하게, 이걸 나에게 주실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 그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너무 얄밉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그 장면에서는 제가 아브라함보다 나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왜냐면 준다 그러면 전 진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텐데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믿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 나오면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입장을 바꿔놔서 그러면 아브라함 너 끝이야. 아웃. 가. 내가 너하고 몇십 년을 해. 지긋지긋하다. 가라. 너랑은 얘기가 안 돼. 딴 사람 찾자. 막 이럴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입장 같으면 그럴 건데, 이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 창조주가, 온 우주의 주인이 아브라함 앞에 생쇼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래? 그러면 동물 갖고 가봐. 재물을 갖고 와. 판을 짜게 했어. 캄캄한 밤에 판을 짜게 해요. 그 다음에 거기를 이 창조주가 의심하는 노인네 앞에서, 그 의심하는 노인네를 설득하려고, 자기를 믿게 해주고 싶어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그리고는 혼자 지나가. 그것도 나 같으면 일로 와, 같이 가. 못 믿겠어, 일로 와. 근데 아니고 혼자서 재물을 짜갠 다음에, 그 얘기는 뭐예요? 약속 안 지키면 나도 쪼개진다. 그 얘기거든요.
무서운 약속이거든요. 그거를 혼자서 지나갑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네가 이 약속을 지키던 지키지 않던 난 이 약속을 지킬 거야. 자유야 아브라함아. 넌 이 약속을 맺을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 네가 선택하는 거야. 그러나 내 마음을 알려줄게. 난 너를 선택했고 너를 붙잡았고 난 너를 끝까지 같이 갈 거야. 내가 약속하는데 네 말라버린 몸에서 생명이 나올 건데 하늘의 별과 같을 거고 해변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나게 하는 이 얘기를 난 지킬 거야. 혼자 걸어가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엄청 울었어요. 야, 아브라함이 뭐길래, 아브라함이 도대체 하나님께 뭘 해줬길래 이렇게 그를 설득하려고 하시나.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다시 알아야 됩니다. 자꾸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 열매를 맺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열심히 하세요. 결과를 맺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런데요,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했다면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요, 헛된 거예요. 의미 없어요.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자기 의예요. 내 삶을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만약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믿음 하나만 있는데 내 삶은 너무 구질구질하고 내 삶이 너무 초라하다면 제가 그분에게 말합니다. 아니요, 아름답습니다. 위대합니다. 멋집니다. 감동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진짜 믿음이 뭐냐? 진짜 믿음이 뭐냐는 거야.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음식이 없어 기근이 아닙니다. 듣는 이가 없고 순종하는 이가 없고 말씀을 따라 사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내 삶을 어떻게 추적하며 설득하며 개입하고 간섭하는지, 제발 한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굽니까? 오늘 여러분, 믿음은 너무나 크게 하나님 우리를 먼저 믿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귀한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설득되더니 나중에는 세상에 100세의 아들을 얻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정신 나간 노인네들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더 놀라운 건 100세 얻은 아들을 또 죽일 거.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설득이 됐으면 그렇게까지 믿어요. 본문을 볼까요? 17절. 시험 받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헌금이 몇억 원이 되고 몇십억 원이 돼도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요, 그냥 차라리 맛있는 거 사 드세요. 짜장면 사 먹고. 헛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작은 두랩돈이라도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받는 거기 때문에.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설거지하면, 믿음이 있는 아줌마가 설거지하면 그 설거지는 거룩한 일이에요. 아멘 하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국가를 살렸어요? 미안한데 자기의 일수했어요. 꿈이고 이데올로기고 야망일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난 하고 있는 것.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인식하며 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어떤 존재인가? 넘겨주시면, 저는 독생자를 드렸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줬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라 그랬는데 이 아들 하나인데 얘를 죽여?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가 형성이 안 돼요. 이 아들 죽으면 어떡하라고. 이건 말이 안 되는 명령이고, 그 명령을 이 노인들이 얼마나 설득이 됐는지 믿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누가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가 만난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믿었다. 더 넘겨주세요. 그가 저에게 이미 말씀하셨었다. 과거에 뭐라고 했냐면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라 칭할 거다. 이삭을 내 자손이,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 나오게 될 거다. 근데 말이 안 되죠. 이삭을 통해 나오게 될 거라고 했는데 이 이삭을 죽이라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을 정도로 설득이 됐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까지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어. 순종하자. 끝까지 순종하자. 내 아들을 올리는 데까지 순종하자.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끝까지 해야 돼요. 중간에 하다가 안 하면 진짜 이상해. 차라리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괜히 믿음으로 어설프게 했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손해만 막심하고 결과는 믿음으로 산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돼요. 여러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 아시죠? 모리아산에서의 장면. 제가 한 번 더 설교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평생을 살면 100번쯤 들을 수 있는 설교예요. 여호와 이레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한 20번째 듣는 겁니다. 산이, 모리아산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쪽에서 누가 출발해요? 아브라함이 누굴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출발해요. 장작도 들고 가는데 이삭이 물어보죠. 아버지, 이거 다 있는데 왜 재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실 거다. 그리고 계속 데려요. 일주일 이상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어떻게 해요? 단 위에 올려놓고, 자, 이삭도 대단해요. 나는 이삭 믿음이 대단하다고. 나 이삭이 위대했다는 건 거기에서 낸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날 죽이는데 제단을 올라가요? 순종이죠. 이 시대에 가르치지 않는 가치예요. 존경과 순종, 권위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지 않아요, 이 시대는.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권위는 나쁜 게 아니라 사랑을 완성시키는 건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이삭의 그 권위에 순종해서 자기를 올려놔요. 근데 죽이려고 딱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아, 딱 그러시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했다. 보니까 수양이 저 나무 사이에 걸려있죠. 개를 잡아서 대신 여호와 이레, 이렇게 되는 스토리잖아요. 자,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도 묵상이 되지만 누구도 묵상해야 돼? 양도 한번 묵상을 해봐야 돼. 아멘. 양의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얘는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쪽 산에는 서로, 아브라함은 양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양도 아브라함을 모르죠. 근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쪽 산에 있다가 넘어있다 갑자기 모리아산에 가고 싶은 거죠. 모리아산 가고 싶은데 이렇게 양이 한 마리가 가는 거예요. 이탈을 해갖고 이렇게 가는 거죠. 모리아산을 가고 싶은 거예요. 이상하게 모리아산이 땡기는 거죠. 근데 좀 멈춘 날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게 타이밍이 잘 맞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출발하면 또 가고, 출발하면 가고, 출발하면 가고, 출발하면 가고 이랬겠죠. 왜냐하면 타이밍이잖아. 죽이려는 순간에 딱 저기 걸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딱 가다가 가고 하다가 뭐예요? 어느 순간 딱 됐는데 갑자기 나무 가지 사이로 통과하고 싶은 열정이 생긴 거죠. 저 통과하고 싶은데. 그리고 점프를 해서 딱 했는데
이제 뒷다리가 딱 걸렸고 걸리자마자 하늘에서 쟤를 잡아라 저요 이렇게 되면서 죽게 되는 그 유명한 페이머스 램이 된 거죠. 아주 유명한 양이 됐어요. 여러분, 저는 아마도 아브라함이 칼을 드는 순간까지도 안 걸렸을 거예요. 그랬으면 소리가 들렸겠죠. 정신없이 칼을 번쩍 드는데 양이 딱 걸리는 거죠. 드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뭘 준비했는지 알 길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양이 올라오고 있다. 저 너머에 수양이 올라오고 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저 너머에 신부감이 올라오고 있다. 자매들, 형제들, 한번 따라할까요? 저 너머에 신랑이 올라오고 있다. 한번 더, 저 너머에 사업 파트너가 올라오고 있다. 보이진 않는다. 그게 중요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언약이라는 주제예요. 언약 신학이라 그래요. 계약 신학이라 그래요. 여러분, 계약을 맺으려면요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계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갑과 을이 계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이제 우리 김경미 자매랑 계약을 맺었어요. 내가 저 친구의 집을 1억 원에 샀어. 내가 1억 원을 줘야 돼. 근데 만약에 계약서를 썼어. 근데 계약서를 쓰면 좋긴 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김경미를 의심을 한다면 저거 1억에 샀는데 한 5천짜리 아니야? 그런 의심. 저 집 샀는데 비 새는 거 아니야? 확인해 봐야지. 저거 샀는데 가압류 걸려 있는 거 아니야? 계속 의심을 하게 된다면 이 계약이 있어도 기쁨이나 감사가 없어요. 거꾸로, 목사님 저 돈 없는데 계약한 거 아니야? 저거 돈 못 줄 것 같은데? 계속 의심의 눈치로 팔아도 기쁘지가 않죠. 자 보세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왜 넘어가지 못해요? 계약은 성경으로 커버넌트, 테스타먼트, 계약을 다 해놨어요. 근데 이 계약을 믿질 않아요. 솔직히 계약서까진 봐요. 근데 진짜 문제는 계약을 한 당사자인 하나님을 믿질 않는 거예요. 계약의 핵심은 계약 당사자를 믿느냐의 문제예요. 오늘날에 성경 박사들이 너무 많고 사역 박사들이 너무 많지만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건 하나님을 믿느냐에 대한 문제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자기 주문과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결과가 와도 어떤 얘기가 들려도 하나님이라면 믿을 수 있어. 내가 계약을 했는데 집을 가봤더니 집이 막 물 주룩주룩 새고 이래. 그럼 내 마음속에 경미야 이런 집을 팔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경미를 믿으면, 경미 이런 집을 1억에 팔았지, 그러면 저 집을 반드시 수리해서 팔 거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저곳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기쁨은 달라져요. 성경이 없어서 불행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불행한 거지. 아브라함을 계속 설득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 내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변함없는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라와 아브라함은 믿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믿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이 죽어도 능히 살리실 것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사랑받을 짓을 해서라고는 잘 모릅니다. 가끔 하시기도 하지만 못할 때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심을 알려드립니다. 사랑하고 아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믿어주시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널 끝까지 믿어줄 거야.
그럼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난 널 믿기로 했어. 근데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는? 우린 자유입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를 동원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의지와 관련된 겁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이 이렇게 날 믿어주셨다면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건가? 여러분, 멋지게 살자고요. 아멘? 멋지게 삽시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하이파이브를, 인사법을 구세 있으셨어요? 주먹질을 하든지 손바닥질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